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면 약 60년, 70년을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와, 생각보다 오래 사네. 잘 결정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여러분은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라는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대답은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돈, 능력. 결혼은 현실이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봐야 돼. 안 그러면 고생한다. 그 1번이 능력,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결혼의 조건으로 두 번째, 외모. 그래도 내가 좀 사랑할 만큼 외모가 좀 돼야지 하면서 외모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좀 살아보신 분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품. 성품이 좋아야 돼. 살면 성품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깨진다 하면서 성품을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거는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이 있어요. 신앙 안 맞으면 다 안 맞다 하면서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결혼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1, 2, 3, 4위.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이 네 개 중에서 1번이 뭐야? 그 제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신앙인 것 같아. 신앙. 그리고 성품. 돈이나 외모는
내가 결혼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없는 것은 인정. 근데 외모도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순간 살짝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 은석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어? 그때 엄마가 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일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글쎄다, 그것이 참 미스테리하다. 내가 어떻게 아빠랑 결혼했을까? 그래, 아빠 옆에서 은석이하고 다이가 막 웃어요. 막 웃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랑 잘 어울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생각해 보니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좀 살아보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여자거든요, 저랑. 우리가 어떻게 연애했고 사랑했고 결혼을 했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 달라도 다른데 제가 가진 것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빚밖에 없다고. 공부한다고 학자금 대출해서 빚밖에 수천만 원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돈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지? 장모님, 장인어른 나이 어떤 걸 보고 저 소중한 딸을 주셨지? 그 생각하고 결론이 났어요. 저한테. 이 조건이 아니었구나.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뭐 신앙 성품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한 이유는 이거였어.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왜 나랑 결혼인지 알게 됐어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랑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 연애했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연애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게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미션. 우리가 뭘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요? 이걸 우리가 아내랑 제가 연애하면서 참 많이 나눴던, 그러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청소년 사역. 청소년기 아픔이 많았거든요. 저랑 아내가. 그 청소년들, 특히 가정의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주시는 게 뭘까? 저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선배. 저는 좋은 청소년 선배가 없어서 아픔이 많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청소년기 때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뭔가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확장형이 됐습니다. 가정사역을 맡기셨어요. 아내와 함께 너무 재미있게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부부들을 만나고요, 상담을 하고요, 사역들하고요, 부부 수련회, 부모와 자녀 수련회 등등 하면서 가정사역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희한하게 다 저랑 연결돼서 이제 그들로부터 사사로 배우게 하셨어요.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 A급 전문가들이 저랑 지금도 연락해요. 그러면서 경산 땅에 이 대구, 이 경북 지역에 가정사역하면 닭살 뜯는 이 경상도 지역에 그런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사역을 담당했고요. 그러다가 또 저 아내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목회 사명에서 분립개척 사명을 주셔가지고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 귀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는 이 사명까지도 주셨어요. 그 아내랑 제가 여기까지 거의 뭐 같이 만난 지는 20년이 넘었고 결혼한 지는 17년이 넘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았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온 거예요. 목사님,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17년, 20년 넘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힘든데 억수로 행복해요.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고요. 사명이니까, 그 사명,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소중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찬양팀 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자주 간증했잖아요.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그거였어요.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쓰레기 청소든 뭐든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저에겐 제 사명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니까, 사명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사명.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뭐냐면 목양이에요. 목사, 목양의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양이야, 네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목양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목양의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내 양을 목양해 줄래? 목회해 줄래?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앞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양을 좀 아껴주고 사랑해 줄래? 내 양을 좀 속썩이고 지 맘대로 가고 지 잘난 줄 알고 막 빼쭉빼쭉하고 들이받고 그래도 내 양을 사랑해 줄래? 이걸 물어야 되는데 딴 걸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양들을 목회하려면 양들을 사랑해야지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질문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멋진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보란 듯이 보세요 주님도 이 정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가장 선행돼야 될 핵심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양떼를 맡겼다.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셀리더를 맡겼다.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팀장을 맡겼다.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뭐 좀 한다고 뭘 맡겼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오래 못 갈 뿐만 아니라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욕 좀 하고 씹었던 사람인데 예수쟁이들 차려놓고 또 교회 가서는 예수님 찬양 이럴까 이가 아이고 내 진짜 진짜 예수 믿는다 말을 하지 말지 욕 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잡사가 안 되고 싶어서 막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이런 건지 몰랐네요. 무엇보다 이 사람을 품고 같이 일한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사람을 품고 같이 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네요. 이렇게도 안 맞고 이렇게도 다르고 그런데 같이 동력하고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해주고 이게
목사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품고 가세요? 내 눈엔 다 보이는데 그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품기 힘든 사람, 상황, 태도, 말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품고 올 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 안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참아낼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 품음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내 참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참음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심과 사랑하심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여러분 나이가 만약 50이라면 50에서 몇 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은 50년 중에 그래도 한 1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3개월 되는 것 같아요. 80년 사셨어요. 80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전 이 고백을 22살 했어요. 22년 동안에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있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22살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고백,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만 살아볼게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쓰레기 청소 뭐든 제가 주를 위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서 제 2의 인생이 출발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이게 내 인생을 아무리 봐도 주님을 사랑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당문 나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여러분 주변에 뭔가를 더 얻기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누군가를 품고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자막을 한번 띄우실래요?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에서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왜 자꾸 삐거덕 소리 나는가? 왜 해도 만족이 없는가? 다 이게 안 작동이 돼서 그래요. 주님께서 날 향한 사랑이 충분히 경험되면요, 일단 말투부터 바뀌어요. 태도부터 바뀌어요. 요랬던 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왜요? 그분이 날 이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주님의 날 향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먼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그런 사명의 자리로 부르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계속 만나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나주시는 시간인데,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때는 이른 아침 새벽입니다. 혹시 해변에서 새벽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로 자주 바닷가를 데리고 갔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수련회하고, 그리고 새벽에 데리고 나가서 해 뜰 때 큐티책 들고 나가서 해변에 앉혀놓고 큐티를 시켰어요. 그 자연광, 해가 뜨면서 큐티를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그런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리라는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준비해놓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구우며 숯불구이 생선, 떡을 더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불멍까지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숯불로 생선을 구워서 그 떡까지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영도 성도님,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불멍 파티에 초청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좋았겠죠. 감동이었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냥 좋고 감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위기 상황 속에 십자가에 잡혀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 나 살려라 다 도망치고 내뺐던 제자들, 배신의 아이콘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고기가 넘어갈까요? 떡이 잘 넘어갈까요? 먹으면서 목이 좀 막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몰라요. 또 염치 좋은 사람들은 그냥 먹지 까짓 거예요. 먹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이게 잘 넘어갔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주려고 숯불구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숯불구이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을 겪어보셨나요?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발등 지키면 아픕니다. 앞통수보다 뒤통수가 더 아픕니다. 맞아보신 분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가는지. 그 배신감으로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맨틱한 시간에 숯불구이를 준비해서 얘들아 먹어라. 마치 과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사랑한다는 말 한 것보다 몇백 배 더 강력한 사랑 표현법이 있어요. 발을 씻기는 거고요. 그것도 그냥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야가 좀 있으면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놈인 거 알면서도 발을 씻기는 거고요. 이미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친 놈들인데도 숯불구이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해.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해. 한 번 더요. 우리 자신의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주님은 그래도 날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도요. 이래도요. 이런 내 모습인데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데도요.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니까 이렇게 날 사랑할 수가 있구나. 나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셨어요. 주중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했었는데 한 청소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반응이 그래요. 네 마음이 어떠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예요. 너무 순수한 청소년이에요. 이제 중3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애가 반응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깨달아지고 좀 뉘우치게 된 게 있어요. 솔직히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렇게 가슴이 안 아픈데 얘는 진짜 아픈 것 같거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니까 진짜 가슴 아파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흐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래도 날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눈물이 안 흐른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안 아프다. 이 무뎌진 이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이 막 돌이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래도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너희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가서 세상을 확 바꿔야 돼. 너희 집안 바꾸고 일터 바꾸고 오늘부터 나가 당장 읽어야 돼.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3번이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을 묻는데 마지막 3번째 물으니 베드로가 이제는 걱정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 내 말을 못 믿나? 나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답하면서 마지막은 왜 근심을 했을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야 3번 사랑한다 고백하면 내가 없는 걸 퉁쳐줄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예수님 방식에 베드로를 찔러서 회개시키려고 그러셨을까요? 처음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려고 물으신 거 안 같아요. 그 전에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 배신자 아이콘들을 불러놓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받아줄 준비를 하시고 이미 다 용서의 그릇으로 숯불구이 준비하면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정말 듣고 싶은 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는 질문 3번 하는데 첫 번째는 좀 특별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날 더 사랑해 저 사람들 더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옆에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더 중요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제일 사랑해. 내가 제일 열심이야.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제일 특심이야.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늘 부러웠던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께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중에 나와 똑같이 순교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양팔을 벌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 똑같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궁금했던 것은 쟤는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요한은요, 늘 주님 앞에 라이벌이었던 요한, 그 요한에 대한 궁금해진 거예요. 베드로는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보이면 바다 위도 막 붕덩붕덩 뛰드는 사람이에요. 풍랑 속에 막 뛰들어요. 왜? 가장 1번 되고 싶은 게 베드로거든요. 교회도 그런 성도님 계시죠? 2등이 싫어. 내가 1등이 돼야 돼 항상. 근데 주님 베드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구보다 난 더 특심한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거 아니고, 난 네가 3번의 날 부인할 것도 알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연약한 걸 내가 알고, 그래도 네 모습 그대로 그냥 나에게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가 네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흔들려도 난 널 향하여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 사랑의 뿌리에 박은 사랑으로, 그걸 믿음으로 네가 날 사랑해, 사랑해요 라고 고백만 하면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에 3번 흔들리고 무너지고 했던 나였지만 괜찮아요. 지금이 중에 지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반주자님 좀 앉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는 이 그것뿐이에요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달아졌어요. 베드로가 딱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했던 것 딱 그거였어요.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된다. 나 딴 거 필요 없고, 네가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아도 된다. 네가 교회를 그렇게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쓰지 마라. 네가 안 해도 나 일꾼 많다. 굳이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그거면 됐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그거면 됐어. 너 나 사랑. 정말 이것만 되나요? 이것만으로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된다. 내가 뭘 더 너에게 바라겠니? 너 나 사랑하는 거, 그걸로 네게 주어진 사명의 양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치고 사명 감당하면 되지. 네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아. 그때 꼭 기억해. 그래도 난 날 사랑해. 그리고 너도 그 순간에도 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면 돼. 그거면 너는 충분히 이겨낼 거야. 너 사명 감당해낼 거고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나도 영혼도.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넌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얼마나 헌금할 수 있니? 얼마나 많은 봉사할 수 있니? 얼마나 많은 전도할 수 있니? 이거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널 이렇게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해. 몸으로 말로 어떻게 더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믿어줄래? 난 널 이렇게 사랑해. 주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젠 내 차례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내 양을 그렇게 사랑해다오.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명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걸 점검합시다. 혹시 내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서먹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인지, 물질의 문제 때문인지, 어떤 관계 문제 때문인지, 이 사랑하는 사명 앞에서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주님과의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사랑을 놓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동역자와 우리 가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할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확증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래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목숨 걸고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